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몸 육을 알라 이렇게 제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의 몸 육을 알라. 사람의 몸 육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신앙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여 나의 왕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모셔드린 이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정작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실 우리의 문제가 많기 때문인 것은 우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고 바로 그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사실 설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육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하여, 우리 육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육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진짜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정말 영의 생활, 영을 따라가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 행복할 수 있기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의 몸,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빚어놓은 흙 덩어리죠. 흙 덩어리에 생기를 하나님이 생깁니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리빙 소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격, 지정, 의를 가진 혼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온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의 몸 흙으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컵 흙으로만 이 흙입니다. 흙으로 컵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중앙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그런데 흙 안에 주님이 담는 그게 아니에요. 흙 안에 영을 두시고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할 이 성전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딱 도달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를 주의시키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딱 끊어지고 점점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함께 했나요? 함께 안 했나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타락한 아담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기도하면 즉 응답해 주시는 이 길 하나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였습니다. 제사.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을 좀 단절돼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을 다시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이게 바로 제사 오늘날의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동물적인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너무 가슴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에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데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듣고 세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끊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 생애 자체를 완전히 죽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이분은 정말 주님께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 내 지체, 내 육체 속에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죄를 짓게 만드는 힘. 이 몸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자기 육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탄식합니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24절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마음으로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순간순간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어떤 힘이 있어. 법은 힘입니다. 법. 뭐예요? 도로교통법 하면 그 법 어기면 그냥 특혜 받습니다. 민법 어기면 그냥 재판에서 그냥 뭐 감옥에 가든지. 법은 힘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인가 하면 사망으로 끌어가는, 사망으로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선한 것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저와 여러분 육체에는요,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몸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데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길이 험하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한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지역에 불뱀, 아주 독사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퉁퉁 붓고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마다 아니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이 퍼졌으면은 여러분 뭐 약을 먹이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수술을 해주든지 요즘 병원에 가는 것처럼 주사를 맞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쳐다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데 어떤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뱀이에요. 뱀의 형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뱀이 높이 올려진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해요? 뱀처럼 올려진다라는 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같이 씁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뱀독 사단의 독에 죄의 독에 물려가지고 죄가 온몸에 쫙 퍼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래도 사람의 몸 안에는 이 죄의 근원인 사단이 이미 점령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죄가 인격입니다. 죄가 사람을 끌어갑니다. 죄가 몸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인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그냥 죽으셔서 우리는 주님이 물과 피 쏟아주셔서 우리 죄값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사단까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죄독을 퍼뜨린 이 사단, 그 뱀의 형상으로 왜? 사람의 몸이 죄에 완전히 쩔어있는 사단의 도구, 사단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거처. 그러니까 사단의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모양으로 보내서 사단을 그 거처를 박살내버린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는 어떤 곳인가는 사단이 거하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너무 심한 말이니까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수. 우리 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원수처럼 대하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조금 아파도 그냥 난리를 치죠. 그냥 그렇게 끔찍이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아플까봐 벌벌 떠는 이 시대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몸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육체, 몸이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영 안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내 안에 영접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는 누가 옆에서 안 가르쳐줘도요, 어둠의 자리를 가는 거에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 자체가 찔립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느낌을 내가 느껴낼 수 있는 영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감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영의 기능이 세 가지,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느낌이 저절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빛된 삶을 요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담을 따라 살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주님을 모셔놓고도 옛 생활을 전혀 버리지를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같이 한잔해야 되고, 나쁜 데 가면 같이 쫓아가서 같이 놀고, 전혀 왜?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 육체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내 육체가 정말 번쩍 차려가지고 나 이제 내 영 안에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있는 성전인데 내가 성전을 아무렇게나 더럽게 이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나 그러면 안 돼. 너 육체야, 정신 차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영적. 신앙생활, 주님 영접한 자는 몇십 년 전에 영접했어도 몇십 년이 흘러도 전혀 왜? 몸의 생활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심각한 손상이 끼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흑액과 우상숭배와 추돌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그냥 군대는 회식 시간이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회식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배치 받아가지고 딱 가는 토요일날 회식을 쫙 하는데, 회식할 때는 이 군대 밥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밥통. 그걸 다 해서 그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은 막걸리 소주 이렇게 쫙 해서 그거 먹으면 이제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이제 한 잔이 딱 따르는데 제가 이제 난 이제 예수니까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가 야, 너 왜 안 먹어? 저 예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분기에 바짝 들어가지고 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수 믿어? 그래 한국 팍 때리더라고요. 팍! 예,
하는데 너는 뭐라고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좀 많이 맞았지만 그때 딱 맞고 안 먹으니까 그 다음 회식 시간에는 야 쟤는 환타 줘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믿어도 육체를 따라가는 여전히 왜 한 잔 먹으면 좋지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신앙생활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막 내 아닌 생명의 느낌에 민감해서 나 이러면 안 돼. 맞아. 나 이런 걸 내려놔야 돼. 하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갈등도 안 하고 뭐 할 수 없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모시고도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갈등 때문에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람인데 어떤 육체와 성령이 소유에 서로 막 싸우는 서로 막 갈등하는 내가 주님 따라 주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육체는 야 이번만 한 잔만 해. 이번만 이거 다음번에 안 하면 되잖아 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이게 자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씁니다. 육체의 교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 마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 그분이 계시면서 그분의 생명의 느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여전히 이번만 해라. 맨날 이번만이야. 걔네들은 맨날 이번만 해라면서 우리를 육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어떨 때 단호하게 주님 와주세요. 저 이번에는 안 갑니다 하고 그냥 딱 주님께서 서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끌려가져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갈등, 이 고민이 많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몸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냥 발을 걸어요.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그런데 그 자기 의지가 좀 강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주님 제가 육체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가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 이 육체가 사용하는 고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작동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뭐예요?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예를 들어서 108 절을 해가지고 그분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내 영 안에 영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으로 시작합니다. 영으로. 그런데 그렇게 영이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생명의 느낌을 느껴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막 하잖아요. 나 또 넘어졌어. 내가 또 육체를 따라 살았어. 나 정말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막 갈등을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난 베드로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법은 지켜야 된다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 바울사도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예수님 제자한테 직접 배웠대.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네. 행동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맨날 넘어지고 깨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더 행동에 조심하게 합니다. 행동에. 자,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언제나 어떤 계명 모든 것을 항상 지키게 되고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의 저주 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솔깃한 말, 그래 살아봐야지, 나 그렇게 살아볼 거야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리새인 만들어버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고 금식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고 나는 좋은 일도 이렇게 하고 나는 할 것 다 한다. 그러나 못하는 것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 못하는 그것 하나가 이 사람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다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 지켜내지 못한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 받을 있는 길을 주님은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한 것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며 사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자고 해도 결국 바리새인 만들어버려요. 외식하는 자, 회치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 되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심란하고 책망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 나 계명 다 지켜. 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육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할 육체에 대한 자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내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막 매번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그리고 정말 그런 척하면서 하게 만들어버리지. 이 몸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 내 육체의 소망을 요만큼도 두지 말아야 돼. 내 몸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려야 돼. 내 몸을 반대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지, 내 육체, 내 몸은 나의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이 말씀 계명 지켜야 된다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물가를 넘어간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육체, 우리 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할례를 받고 고행을 하고, 주님은 우리 고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너 잘못했지, 열흘 금식해. 주님 절대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회초를 좀 맞아. 주님 우리 육체를 고달프게 고행시키는 그런 분 절대 아니셔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도움이 진짜 안 되는 사망에 떨어진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의지도 안 해.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 왜 와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왜 계셔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전혀 아니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정말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의 죄를 이겨주시기 위하여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이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내 몸을 신뢰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그것도 했어. 아닙니다. 그때 그것 할 수 있었던 게 내십니까요?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도 주님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도 주님을 자랑하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박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 안 해요. 그런데 육체가 발동을 합니다. 가끔마다 오늘 날씨도 있는데 한잔하고 싶다. 이런 육체가 다 발동합니다. 기분도 그런데 그냥 좀 안 좋은데 좀 주님의 시간 어두운 자리를 한번 가서 놀다 오고 싶다. 육체가 발동합니다. 우리 육체에 소용이 있으니까 육체의 종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육체가 발동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발동하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갈등이 많은 시간, 내 안에 생명의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 또 나를 끌어내고 오라 공고한 이 느낌이 있을 때, 즉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줘요? 그래 이거요? 내 것 돼요? 내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게 드리면 돼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나보고 야, 나 떠나가라. 그래봐야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의 피에 그냥 공복을 시켜보세요. 또 자꾸 또 올라옵니다. 절대 없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저는 이 죄, 이 나쁜 마음, 이 나쁜 정욕을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난처 대신 주님께 섬겼습니다.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가 활동할 때마다 나를 주님께 그냥 내 몸을 주님께 확 맡겨버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보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라. 성령님.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성령 어떻게 다 쫓아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죄를 이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마귀를 이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가 친히?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내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 보혜사를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가장 거룩하게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조금도 흠이 없도록 누가 나보고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만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잘난 몸, 정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육체를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만 사모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 주님께 나의 몸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 처리할 거 다 처리하십니다. 나는 내가 못 죽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 우린 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싶지 않아요.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만 자라가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영의 사람, 육신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영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혜사여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정말 저희 몸 자랑할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죄 덩어리인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몸이 되게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